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관학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땅에서 잘 드러내고 이웃 나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통해 구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이른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타락하게 되면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특별히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 속에 이스라엘이 늘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지만 그 당시의 사건과 환경,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닌 믿음의 상태에 따라 각 사사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늘 충성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에웃이 죽고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말하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본래 내 앞에 또는 내 얼굴 앞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늘 전면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겠다는 반역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복을 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젓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땅에 놓인 우상들을 놓아 자신들의 운명을 내거는 패역한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야빈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야빈을 일컬어 하솔 왕 야빈이라 하지 않고 가나안 왕 야빈이라 부릅니다. 아마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빈 왕은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몇 차례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쥐어짜다 혹은 압제, 압박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계속 짓이기듯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야빈 왕은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하여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아주 강인한 인물이며 이스라엘의 장정 군인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용기를 따라갈 남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드보라에 대한 독특한 묘사를 합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는 독특하게 그녀가 살던 지역과 종려나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가나안 땅의 유명한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에서는 꿀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여성의 이름이 가진 이 드보라라는 단어의 어원도 바로 꿀 혹은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 4장 5절의 본문은 꿀나무의 아래에 거주하는 꿀이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은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의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6절로 곧장 이어집니다. 이처럼 본문은 종려나무와 드보라의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이 말씀이 회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악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보라는 게데스에 사는 바락 장군을 통해 가나안 왕의 왕 야빈과 그의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하라 명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이 전쟁에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드보라는 그녀가 바락과 함께 할 것이지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전쟁의 공로가 바락이 아닌 다른 이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합니다. 바락은 5장에서의 목록을 포함하여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 총 6개의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어 야빈과 시스라를 공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 시스라가 바락이 다볼산까지 올라온 것을 듣고 그 역시 철병거 900대를 진격시켜 전쟁을 준비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엄청났지만 15절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는 더욱 위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는 뻔하듯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는 제대로 싸움하지도 못한 채 참패를 당하고 그의 군대는 전부 진멸하게 됩니다. 17절에 시스라는 도망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였고 그를 이불로 덮었습니다. 시스라는 물을 조금 마시도록 청했고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우유를 주었습니다. 독특하게 이 우유라는 단어 또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젖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 우유라는 단어 역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거대한 나라의 장관이었지만 그가 겨우 목을 축일 수 있었던 생명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다스리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오는 바로 그 젖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시스라는 잠에 듭니다. 그는 야엘에게 혹시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없다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스라가 잠에 들자 야엘은 큰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것을 박아 그를 죽였습니다. 바락이 이후 찾아왔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해 예언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으며 마침내 24절에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들었습니다.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회복의 의미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의 재판을 받으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곧장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야빈 왕과의 전투를 명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제거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 임할 나라를 구현하며 세워갑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순간마다 우리 삶에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앞에 무너져 쓰러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일어나서 그 악과 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을 달라 요구할 때는 많지만 정작 그 회복 이후에 그 악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바락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신다면 다시 그 힘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어떻게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죄악들을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묻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늘 생생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생활을 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에 국한된 가나안 땅을 넘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자기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현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 문제들이 더욱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들어도 멍하고 아무런 느낌이 안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히 이 죄악을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시고 우리 앞에 계신 진정한 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기억하여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삶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사의 재판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교회의 가장 첫째된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의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찔러 마치 골수를 쪼개듯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서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무릎을 꿇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멈추고 내 지혜가 나를 자꾸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멈춥시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합시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악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며 우리를 목전 앞에 두셔서 늘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그 악에서 건지셔서 아버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의롭게 살 방법도 아시는 분이며 모든 방편을 마련한 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죽어서 주께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